오늘은 성격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성격이 치유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성격은 선천적인 성격도 있고 후천적인 성격도 있거든요. 이 변형되어진 성격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성격이 이런저런 성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것을 선용하면 돼요. 그런데 마귀가 기뻐하는 쪽으로 그 성격을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좀 이런 다혈질이다. 그러면 그 다혈질을 사람을 향해서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 다혈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리고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는데 쓰면 돼요. 그쪽으로 써야지. 그것이 사람에게 향하여 가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내년에는 우리가 전도해야 되니까요. 1강은 치유 제자, 2강은 서밋 제자, 그렇게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그러면 왜 치유 제자냐? 내가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붙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치유가 안 된 영적 야생마가 많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것 보고 상처받고 돌아가서 더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먼저 치유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서밋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후예배 때 우리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님도 잘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기회가 됐어요. 왜요? 저도 얼마나 못난 부분이 많아요. 그거 하나만 조금만 바꾸면 많은 그런 변화와 많은 세계가 있을 텐데, 그냥 옛날에 사탄이 나를 후천적으로 이상 삐딱한 성격으로 나를 변형시켜 놨어. 이게 그 성격 가지고 말하고 뭘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래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를 못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성격 치유가 어떤 그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타고난 성격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성격은 바꿀 수는 없는데 성품은 바꿀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품. 그 성격이 진짜 아름다운 성품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제 성품이, 잘못된 성품과 성격이 굉장히 변해버리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굉장히 변했어요. 지금도 저는 저를 보면서 갱신할 부분을 많이 발견합니다. 좀 바꿔야 되겠죠. 이게 성격이라는 게 성격의 종류라고 할까요? 많은 이야기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성격이 이런 성격이 있죠. 주관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주관적인. 자기 것이 강해.
이것은 특별히 전문인들에게 좀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주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자기 주관이 없어. 주관이 없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간다 막 이러잖아요. 자기 주장이 있고 주관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주관이 고집으로 변하면 안 돼. 이게요. 이 주관성이 나만 마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주관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만 내 그 주관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틀릴 수 있어요. 왜냐? 그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돼. 검증돼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이런 주관을 가졌는데 상대방이 내 주관을 볼 때에도 긍정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내 주관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내 주관성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꼰대라고 그래요. 자기만 맞다고. 그럼 꼰대 소리 들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싫거든요. 어떻게 하시는 꼰대 소리 안 들으려고 지금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경청하는 그런 이게 왜 자꾸 시끄럽냐 세상이. 나만 맞다고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여야 싸우는 거 보세요. 우리만 맞다고 그래요. 그래 시끄럽잖아요. 상대방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서 그 사람의 말이 맞으면 내 것을 내려놓고 그 상대방 이야기를 따라가야지. 그런데 어떤 분이 죽는 줄 알면서 계속 갑니다. 그 길로. 어릴 때 우리 막 끼복장이 친구들 어릴 때 보면요. 고집 센 사람이 있어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절대 자기 것 포기 안 합니다. 근데 그리 가면 안 돼. 근데 막 계속 갑니다. 그래서 고생해 보면 이제 그때서 좀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관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이 좀 합리적이어야 돼. 그렇죠. 합리적이다. 이 말은 이리 가면은 좋은 길이 있는데, 이리 가면은 쉬운 길이 있는데, 그냥 여기만 꽉 메모리 돼가지고 주관 메모리 돼가지고 전혀 그냥 이게 좋은 길이 있는데 힘든 길, 나쁜 길, 막 뭐 정력이 낭비되는 길로 막 갑니다. 가요. 그 합리적이지 않아서 그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제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있다. 그러면 이 10,000원을 어떻게 쓰면 좋을 것인가 좀 생각하면서 그것을 10,000원을 가지고 막 10만 원, 20만 원의 어떠한 이 일을 창출해낼 수 있는 합리적인 걸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 좀 열어야 돼. 마음을 활짝 열고요. 왜 이야기를 하냐? 제가 실수를 많이 했거든. 왜 실수를 많이 했냐? 요게 강해. 저희 집에서도 그래요. 당신은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follow me. 나 따라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세상 사회생활 해보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상대방은 힘든 거예요. 왜? 나만 맞다고 하니까. 밑에 따라오는 사람 얼마나 해요. 이게 조폭이지. 그건 아니더라니까. 어디 가서도 꼭 내가만 맞는 줄 알아.
내가만. 그 상대방 이야기 들으려고 하잖아. 귀를 딱 막고 내가만 맞아. 이런 사람들이 인간관계 빵점입니다. 예, 그건 아니에요. 노예 목사님들 모여서도 꼭 내가 하는 이걸 관철시키려고 막 나중에 지나보니까 내가 틀린 거죠. 아, 나도 틀릴 수가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알아가더라니까, 객관성. 아, 내가 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내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계획한 것이 틀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서로 대화하면서 합리적인 것을 찾아가야 돼. 좋은 길로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가버리면은요, 이 사람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다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격을 우리는 조금 치유를 좀 받아야 되는데요. 자, 첫째입니다. 첫째로 스트레스입니다. 왜 스트레스라고 그랬을까요? 스트레스를 너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 그 사람만 만나면 막 답답.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막 스트레스가 팍팍 쌓여. 말이 막 가시가 있고 말투가 막 이상하고. 그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성격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 사람, 그 받는 그 일, 어떠한 이 사건들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일, 사람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막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계속 일이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성격도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어떤 일이 딱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는 질병이 되고 정신 문제까지 연결이 된다니까. 이게 정신적으로도요, 어떤 큰 충격을 받아버리면 사람이 그 멀쩡한데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게요. 그리고 저도 어떤 때는 막 정신 차린다니까요. 저도 혹시 이렇게 또 이게 맛이 가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성품. 근데 저 사람만 만나면 그냥 편안한 사람이 있어.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라요. 따른다니까. 편한 사람. 그렇죠? 스트레스를 주는 일, 그런 사건. 이러한 것들이 막 생기면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뭐냐? 의사가 그랬어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스트레스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요. 좋은 거 아니니까. 받지도 할 수만 있으면. 만약에 내가 막 어떤 업무 때문에 막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답답하고 그럴 때 그것을 잘 처리하는 나만의 어떠한 비밀이 있어야 돼.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나중에 병으로 딱 옵니다. 병으로 와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쥐를 두 마리를 놓고 하나는 막 작대기로 계속 쑤시면서 스트레스를 계속 주고 하나는 계속 사랑한다고 하고 막 먹을 거 자주 이러니까요. 벌써 스트레스 받은 그 쥐는 암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편에 이 사랑 먹고 뭐 편안하게 주고 쥐 색깔, 털도 윤기가 다르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스트레스 막
나는 원래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한다. 그러면요, 그걸 처리하는 방법을 나만의 것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 와요. 그러니까 이런 산책 같은 거, 찬양도 듣고 찬양도 부르고 자꾸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은 시간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인간 관계가 파괴돼 버리고 영적 환경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사탄의 이게 근본 전략이더라 이 말이에요. 사단의 전략. 알고 보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울하게 만들고 분열증을 가져다 주고 정신질환까지 가져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격 장애의 원인과 방법, 치료하는 방법이죠. 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마지막 이 이야기를 고린도 1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꾼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말하죠. 일꾼들을 소개를 하는데 17절에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족한 전도자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주의 종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18절에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 알아주라. 시원케 하는 자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전도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성격, 그런 성품, 시원하게 하는 자.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영어 성경에 가서 보면 시원하다 이 말은 프레쉬. 프레쉬가 시원하다 그러죠. 그런데 프레쉬 앞에 뭐가 붙은 얘기 시원하게 보면은 리가 붙어 있어요. 리프레시드 그렇게 나와요. 또 이건 뭔 말이에요? 프레쉬는 시원케 하는 건데 리 요게 딱 붙었단 말이죠. 이게 시원한 프레쉬인데 리프레쉬. 다시 한번 시원하게 하는 사람. 다시 한번 더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사람. 리프레쉬. 그래야 됩니다. 답답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깝깝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원하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저는 한참 우리 뉴스를 달궜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그런 검찰총장의 대립, 싸움. 저도 막 그거 보면서 막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요. 이게 국민들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나는 그 윤석열 총장을 보면 어떤 생각 딱 보냐면 청문회 내가 하는 거 봤거든요 전에. 약간 그런 조폭 생각이 자꾸 나. 강해요. 강해. 그런데 추미애를 봐도 보통 여자가 아니네.
막 몰아붙이고 뭘 한다고 막. 이게 강한 것끼리 막 부딪힌 거야. 강한 것끼리. 그러니까 어때요? 옆에 있는 막 국민들이 힘드는 거지. 그럼 뭐가 됐나요?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잖아요. 시끄럽게만 하지. 왜요? 그래야 내가 그걸 보면서 성격 장애인들이구나. 조금 사람은 조금은 좀 이해하고 좀 용서하고 좀 품고 대화해보자. 이런 모습은 없어. 강대강으로 막 가는 거야. 강대강. 왜 가정 문제도 그래요. 막 강대강으로 막 가. 막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격 장애의 원인이 뭡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달라요.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심이 많은지. 에? 그냥 그 요셉이 막 그렇게 아빠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고 막 하나님의 그 꿈을 꾼 것을 막 좀 이야기했다고 해서 막 시기 질투하고 막 구덩이다 던지고 팔아먹고, 거기에서 이제 오는 게 시기심. 시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내가 더 어떻게 높아져야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문제 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봐도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 왕은 천천히라고 여인네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그때에 이 사울 왕이 막 분노심이 생겼잖아요. 분노심이 생기고 막 시기심이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악신이 들려버리잖아요. 너무나 막 그쪽으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되 집착하다 보면 문제가 와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도행전 5장 1절에 11절에 가서 보면요. 그거 하기 이전에 4장에 보면은 4장 마지막 절에 그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좀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어디에서 발동했느냐면은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자기의 그 밭을 팔아서 바쳤어요. 밭을 팔아서 바친 것을 딱 보고 우리도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안 하면은 교회 안에서 조금 그렇지 않나? 우리가 중직자인데 시기심에서 이제 나와서 우리도 팔게요 한 거예요. 소유를 팔았는데 소유를 팔아가지고 바치려고 하는데 욕심이 생기잖아.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 알고 계셨다니까. 그게요. 이게 뭐냐? 시기요. 시기. 예? 그러면 문제가 오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환경을 통하여서 어떤 환경, 사람, 어떤 충격적인 일이 딱 벌어질 때 그럴 때에 자기도 모르게 변형되어진 성격이 생겨요. 그리고 질병이 왔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몸에 질병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장애가 딱 있다. 제가 시골에 제 선배인데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가 그때가 많았어요. 어릴 때는요. 소아마비가 딱 이제 지팡이를 짚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는데 요분이 성격이 몸이 소아마비 장애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성격 자체가 괴팍하게 변해버린 거죠. 괴팍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성격 이상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치료받는 방법이 뭐냐? 다른 방법 없어요. 순수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 진짜 순수한 복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죠.
복음밖에 나를 치유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 아무리 봐도 사람이 막 우리 저 사람을 한번 고쳐보려고 막 율법적으로 막 잔소리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지 안 돼요. 더 성격이 삐딱해져요. 안 됩니다. 복음만이 가능해. 복음이 사람을 바꾸더라고.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쭉 11절 가서 보면은요, 12절까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은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빌립보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 복음인데 아주 원색적이고 순수한 이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가페 이 사랑, 조건 없는 이 아가페 사랑.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마지막에 그 고린도 13장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13절에 가서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사랑 중에 가장 제일이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성격도 달라져요. 내가 누구로부터 어릴 때부터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막 그냥 막 많이 받았다. 그러면요 그 사람 그 아이 달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또 사랑을 합니다.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아는 겁니다. 왜요? 사랑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사랑이 잘 안 될 텐데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아가페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그 31절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 사랑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잖아요. 은사는 은사인데 사랑의 은사인데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이 31절 그렇죠? 여기 가서 보면은요. 너희는 이제 구제 은사,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은사 자랑들 막 고린도 교회가요 은사 싸움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우리 은사가 더 높아. 내가 가진 게 더 좋거든. 그것 때문에 막 분쟁하고 막 싸웠어요. 은사의 다툼. 이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싹 이야기를 해놓고 마지막 딱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놓고 13장에 대해서 쭉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다른 은사 많이 있지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사랑의 은사. 어떤 사랑의 은사? 아가페 사랑. 조건이 없어. 누구는 좋고 누구 싫고 그런 거 없어. 무조건 사랑이야. 상대방에 어떻게 나를 대하느냐 그거 상관이 없어. 네가 나에게 주먹질을 해도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야 살려요. 그래야 살린다니까요. 이게 바로 이제 성격 치유의 하나의 방법인데
순수한 복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고 전도 스케줄,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싸움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이웃하고 싸우겠냐고. 나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갔어. 그런데 가서 막 한바탕 하고 오세요? 아니죠. 항상 인생이 내가 전도하러 직장 간다. 나는 전도하러 학교 가. 전도하러 나는 사업을 하는 거야. 전도하러 나는 만나지. 순수한 복음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전도 스케줄 가운데 뛰어드는 거야. 그러면 전도하면서 싸우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자, 결론입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응? 응? 주의 종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한 번 더 리프레시드, 더 시원하게. 응? 서일락 원사님하고 저를 딱 만났어. 만났는데 서일락 원사님하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막 시원해. 시원해. 주의 종의 마음이 너무 시원해.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김은선 집사님을 만났는데 김은선 집사님 보니까 너무 마음이 시원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래야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이건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아는 자. 이런 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 입장. 제가요, 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나서 대화해 보잖아요. 만나서 대화해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같이 지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안 좋은 것도 보일 거 아니에요. 보이면 아, 요 분이 과거에 어려서부터 자라온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구나라는 것이 오늘의 삶을 보면서 그걸 간파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진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요. 왜? 그런 환경 가운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라다 봤는데 커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변해버려, 이상해져 버린 사람이. 그런데 왜 그래 너는 그렇게 성인이 됐는데도 왜 그래 이렇게 말 못한다니까. 지금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어려서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진짜 이해될 뿐만 아니라 마음에 담겨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아, 뭐라고 해도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어릴 때부터 굳어져 있는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보려고 내 기준을 안경을 끼고 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받아줄 수가 없어. 받아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기도해 보면 어떤 때는요, 그 사람을 위해 눈물도 나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응?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야 이걸 알아야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냐? 너는 왜 이래?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갖고는 절대 사람 못 살립니다. 율법 가지고 우리 인생이 살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지. 율법 갖고 안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 아니,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 누구나 나는 안 그랬대. 누구? 천만의 말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의 이 사랑, 조건 없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저는 진짜 내 모습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그 내 7만도 할 텐데, 응? 내 7만도 할 텐데, 하나님은 너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태어나기 전부터 너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독생자를 너에게 보내준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응?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보내준 거야. 응?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계속해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 입장 생각 안 하죠. 내 입장만 생각하잖아. 내 입장만 생각해. 그러면 절대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꿀꺽꿀꺽 삼키면서 상대방 입장을 계속 생각해 보라 이 말이야. 그러면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우리 기도 제목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되게 하소서. 꼭 그래야 됩니다. 짧은 인생 힘들고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자. 기도 제목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아야 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직분자, 내년에도 우리 직분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그리고 우리 코로나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위생을 잘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격 치유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스트레스 주거나 받지 말게 하시고 순수한 복음,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전도 스케줄 속에서 상대방 입장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붙들고 가야 할 말씀과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까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